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2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로 5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렬 목사님이십니다. 30개월 전에 저희 교회 3일 동안 말씀 전하시고 30개월 만에 저희 교회에 또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 그 강단 목사님께서 그 강단 교회를 좀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다드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6개월 시간 이렇게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때에 맞게 저희 특별 집회 기간에 맞춰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애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30개월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아마 사경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앉아서 부모를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딸이 28인데요.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제주도에 자기가 살러 가겠다고 해서 제주도민으로 입도를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한 6개월을 살고 오더니만 추석 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결혼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한번 살아보고 믿을 만한 놈이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순간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들으면서 그래 참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결혼식은 너희 둘이 해도 되고 우리 가족끼리 해도 되고 결혼식 자체를 굳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결혼식은 얼마든지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을 정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야. 결혼식 자체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가 이 사람을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결혼하는 거지 살아보고 난 뒤에 스스로 검증을 한다. 일단 네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쉽게 헤어질 수 없어. 그 사이에 정말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 그리고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어. 속에서는 엄청 놀라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제주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우리 딸과 생각이 다 비슷해요. 또 다른 교회 어떤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교회는 찬양팀 형제자매끼리 동거를 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교회가 시끄럽게 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쯤 되니까 그래도 내 품에 있을 때는 신앙은 이런 거야 가르쳤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세계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녀석들을 그래도 믿음을 가르쳤고 본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얘들이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이게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제가 그 주간에 나 제주도에 갈 거다 그러면서 큰딸에게 너 제주도에 살면 한라산은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아빠하고 함께 등산을 하자. 그랬더니 애가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11월 15일 날 가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어요. 제가 우리 큰딸이 9살 때 아내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되는데, 되죠. 교회 개척한 지도 20주년이 되고 아내 쓰러진 지 20주년인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묻고 이러면서 20년 동안에 제 인생에 어떤 관련된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문장이 뭔가 하면 내 인생 최고의 은혜,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일어나기를 위해서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해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저 아내가 참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살고 새로운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둘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지도 않고 개선시키지도 않고 이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의 40살부터 내년 60살까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저 아내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감정이 막 즐겁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를 이전에는 제 환경이 변하고 아내가 일어나거나 아내가 죽거나 이런 제 환경의 변화, 주변이 변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늘 저의 삶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표현대로 한다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나 야복강변에서 씨름을 할 때나 그가 또 사기를 늘 치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나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자신의 약속의 장소로 데려갔던 그분이 계시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내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그분이 나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정리가 되면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그것이 제게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산 따산교회에서 이번 가을에 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이 말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손 목사님 함께 동역하면서 늘 목회도 배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보면서 그것도 함께 배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대하는 이미 목사님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3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말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녀를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잠 잘 재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신체적으로 잘 돌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성품을 갖는 것. 성품을 갖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은사를 발견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노동이 가능한 아이로 키워가는 것. 제가 얘기하면 공부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죠?
실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체를 잘 양육하는 것과 아이가 관계를 잘 맺는 성품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이 가능한 성실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가 아이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건데, 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10대, 20대는 뭐 그런 먹는 걸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지금도 여전히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일을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전부 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갈 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방문하여서 그 딸을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죽었던 딸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뭐 교회로 말하면 플랜카드 걸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 막 그러면서 부흥회를 엄청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거 말도 하지 말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이 아이가, 이 야이로 자기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야이로가. 근데 중간에 종들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일어난 그 딸을 두고 예수님이 하는 첫 마디는 뭐였는가 하면, 얘 배고프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사소하게도 예수님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의 필요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이 아이 배고프니까 밥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세요? 부모의 필요에 민감하세요?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데 관심을 갖고 보시나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나는 이 아이가 꿈이 이렇고,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누구 필요해요? 그래서 잘 되면 좋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필요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잘 돼도 인생 망칩니다. 그죠? 부모가 되었을 때 관심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부모들은 때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밥도 안 줘. 너 내가 화났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밥 달라고 할 때냐? 네? 아니,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기분이 나빠도 밥 줘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싸웠어요. 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을 얼마나 부모들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싸우다가도 부모가, 얘들아, 이번 문제는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놀아. 엄마 아빠는 싸울 테니까. 그러면 애들이 안심할 텐데, 겁은 팍팍 주면서, 야, 엄마 아빠 싸우는데 너희들이 무슨 장난이야? 애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부의 문제예요.
우리 둘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싸우셔야지 애들이 안심하고 논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모 자신의 관심, 자신의 필요에 대단히 민감해요. 대단히 민감해요. 여기에 정말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아이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필요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 미니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니멀이라는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핸드폰도 없고 아니면 아주 자연주의의 어떤 가까운 삶을 사는 거, 이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이 미니멀이라는 원래 라틴어 뜻이 뭔가 하면 집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는데 미니멀 라이프, 우리는 미니멀 그러면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사소하다,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집 안에 사는 모든 일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저도 오늘 손 목사님이 저보고 너무 기뻐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분과 제가 기질이 MBTI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그러면서 이번 설교 제목이 원래 아이들과 놀라 이거였다가 제가 먹을 것을 주라로 바꾸었거든요.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시면 저 뒤에 있는 분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 미디어 팀들, 주일 아침까지 설교 문 바꿔가고 막 하다가 다 토요일날 줘놓고는 주일날 아침에 또 바꿉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또 바꿉니다. 그러면 목사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제가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나는 토요일날 설교문 준 것을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미디어 팀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화됐다고. 너무 기뻐요. 어느 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해줘, 집안일을 두고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아빠 이틀 전에 이야기해야지요. 여러분 집안일은 이틀 전에 얘기할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계획이 안 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계획을 다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봐라 기질이 저런 거다. 아니요 여러분 집안일은 아무리 집안일을 다 통제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기죽어 지내고 그 사람만 기가 살아있거나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정신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안일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 감정도 안 되는데 저 노는 아이들 통제가 되세요? 안 돼요. 이 하찮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집에 거주한다는 단에서 왔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집안일은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만 되는 일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태도만 바꾸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할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할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같이 살 때 지금은 둘째는 군대가 있고 첫째는 제주도 갔기 때문에 없고요. 막내는 아내가 쓰러질 때 태어난 지 3일 뒤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 막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학교 앞에 가서 자취를 해요. 그래서 집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집에 가면 오히려 적적한데 아이 3명하고 살 때는 집에 들어가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둘째 아들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저 쓰레기 좀 치워줄래? 그러면 왜 나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설명이 되세요? 설명이 되세요? 안 돼요. 그러면 설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집안일은. 그래도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왜 나인지 설명을 해달. 그러면 이제 성질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네,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인간은 자기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저도 사역자들이 교회에 전임, 준전임 합쳐서 3명이 같이 있어요. 누구 이름만 부르면요, 바로 와요.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집보다 교회를 좋아해요. 집에 안 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제일 늦게 퇴근하죠. 그죠? 그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 말 듣는 데를 좋아하지 내 말 듣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 늘 말로는 종이 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종이 제일 되기 싫은 데가 어딘가 하면 집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일하러 아마 형제든 자매든 일하러 나갔다가 퇴근할 때 나갈 때는 일하러 가세가 돼요. 집에 들어갈 때 또 일하러 가세.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아니요. 집에는 다 쉬러 들어가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쉬려고 했는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집 앞에 서면 짜증이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쉬고 싶은데 인간은 다 집에서 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소함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아이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은 어린아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이가 울기만 해도 바로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되면 반응해요 안 해요? 오히려 반응보다 정죄가 훨씬 많죠. 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묻지도 않아. 그냥 단칼에 그냥 버려버려. 그리고 때로는 분노도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준다. 내가 용돈을 주나 봐라. 막 협박하기는 게 막 너무 많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용돈 끊어버려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때그때 필요에 민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늘 민감한 거예요. 성숙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필요가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거죠. 아이들의 신체적 필요를 잘 아는 것, 정서적 필요를 잘 아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놓고 하신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이 먹는다 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수고가 따라옵니다. 수고가 없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먹는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지는데 그 수고의 자리가 사실은 이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자비의 자리이고 환대하는 자리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식탁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매일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매일 죽었다가 못 살아나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것은 여러분 가르침도 있지만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가 아주 많아요. 잔치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명령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지금 죽은 아이가 깨어난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게 관심을 다 쏟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먹을 걸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 주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막 새로운 아주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에 다 놀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아이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이 아이를 축복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는 식탁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식탁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항상 환대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자리, 특별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막 죄인들, 그 당시 도덕적으로 비난 듣는 사람들과 밥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 글쎄요. 한국 교회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요, 장로님들과 식사 안 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 안 하고 저 술집 여자하고 밥을 먹거나, 또 아니면은 뭐 동네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노숙인하고 밥 먹으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닮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닮으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저 적당히 닮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도덕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환대예요. 환대.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 조금 전에도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나를 기뻐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불안해지지 않던가요? 나도 나를 안 기쁜데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나를 기뻐한다. 우리는 자기보다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그분 앞에 서면 가장 완전함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그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죄인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주면서, 그게 식탁의 교제의 핵심 아닙니까? 성찬. 그걸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으라. 거기 전부 다 배신자들이었는데도 자기를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나중에 깨닫잖아요. 교회 안에 제일 큰 적이 뭔가 하면, 환대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 하면 율법주의 내지는 도덕주의예요.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성도들이 너무 빨리 구분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환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면 경쟁하고 약탈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윈윈보다는, 말은 윈윈이지만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죠? 물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경쟁 속에서 삶이 지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노동을 일주일에 노동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를 써도 못 사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려고 교회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돼,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이번 토요일, 내일부터 세대별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저희는 경년으로 한 번은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올해는 이제 세대별, 30대는 30대끼리 가고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가는데요. 40대 자매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요. 40대, 30대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련회를 만약에 같이 하면 애들 때문에 수련회가 안 돼요.
그래서 자매들이 수련회 갈 때는 형제들이 집에서 애들을 봐야 해요.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형제들이 교회 안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왠가 하면요, 이 직장 생활 하다가 애들 하나, 둘, 셋, 숫자와 상관없이 애 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초췌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어쩌다 오면 전부 다 어디 가서 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은 안 그래요. 희한해요. 이제 내일이 40대 자매들 수련회인데, 자매들은요, 2시간 단위로 계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새벽 1~2시까지 뭔가를 해요. 근데 형제들은요, 목사님, 우리는 인생이 피곤합니다. 먹고 놀고 짧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형제들은 정말 40대들이요, 40대 자매 형제들이 서로 필요를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완전 다 달라요. 우리 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사는지,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지쳤고 힘들고 나도 쪼들리는데 누군가를 기쁘게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습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 환대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일에도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배고픈 사람들이 자신들이 얻어먹든 어떻든 간에 그 먹는 걸 보면서, 야, 저 무기력한 인간들, 게으른 인간들, 일도 못하는 인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법이 아주 분명한 세상일수록 정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죄가 많아지는 사회. 특히 우리 사회는 그 점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청년들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어떤 알바하는 자매가, 목사님, 내가 파리바게뜨에서 알바하는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그러면서 이 자매는 중국어도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예. 또 어떤 자매는 자기가 디자이너인데 자기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평가를 아주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려야 되는, 그런데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바닥이 좁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욕하고 나오면 나중에 내가 가는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저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나올 겁니다. 근데 막 울어요. 참 여러분,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삶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다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를 고소하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자신을 비난했던 제자들, 떠났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먹을 것을, 생선을 만들고 떡을 구워서 준비해서 그 제자들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부활 다음에 먼저 할 일은, 야, 너희들 나를 잘못 믿었지, 이런 책망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먹을 것을 준다 하는 이것은요, 저는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게 식사를 주리라고 생각해요. 천국에도 여러분 밥 먹고 삽니다, 우리는. 예? 안 믿으시는데 목사님 천국까지 가서 노동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쁜 노동일지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노동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첫 창조가 선한 창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욕심 없이, 그러니까 이기심 없이 나도 맛있게 먹으면서 다른 사람도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세상, 그게 천국이죠. 예,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천국은 이기심 없으면서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고 서로 충만하게 되는, 이게 말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자주 이웃과 식탁에 교제를 했는데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항상 묻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시비 걸었던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식사 메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때 식사 메뉴 가지고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뭔가 하면 왜 저 인간하고 밥 먹으세요?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만 딱 보면요, 내가 누구하고 밥 먹는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저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앉아서 밥을 먹는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듣고 정죄를 받고, 아니 저 사람이 율법사라면, 저 사람이 지혜자라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런 인간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을 터인데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식탁의 교제에 누구와 나하고 밥 먹는가가 이미 한 패거리인지 아닌지 단번에 드러나고요. 또 잠언서 말씀을 한다면 다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자리가 환대의 자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난 뒤에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리이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관대함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는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요, 와, 예수님 감사 생각보다 억수로 인색하더라고요. 뭐 항상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감사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받아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 드린 감사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이들이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자기에게로 그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환대예요. 환대. 환대는 메뉴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 삶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자리죠. 아이들이 와서 배고프다 그럴 때 시끄럽다. 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온 배우자를 보면서 여보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 같이 밥 먹자.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들어오면서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넌 내 얼굴 안 보이나, 내가 뭘 삼킬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은 언제 사람을 환대하는가, 특별히 식탁으로 초대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이가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인데 애가 군대 간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각 부서별로 아이를 축복하며 파송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만 아니요 목사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교회 학교에 오후에 늘 아이들과 놀았거든요. 전도사님의 메이트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늘 놀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놓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커서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는 정말 전부 다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군대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노잣돈으로 준 돈이 300만 원이에요. 저 돈 한 푼도 안 줬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 입소 때문에 제가 태우고 가면 내 아들이 그러는 아빠 나 성도님들이 아빠 나 돈 300만 원 줬어.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지난 5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이제 24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아픈 엄마로 인해서 너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을 터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나는 부족한 게 없었어. 딱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성도들이 자신을 늘 그렇게 대해줬고 아빠도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다 쫓아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서 권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내가 지켜보니까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너그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즉각 대답을 하기를 우리 아빠가요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는 되게 말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갑자기 업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이가 무슨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의 삶 속에 어떤 삶의 기준이 딱 정해진 거예요.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에 막 자랑할 만한 것이 뭘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아이에게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삶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왠가 하면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 사회성을 배우려고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함께 놀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좋은 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자리에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에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특히 여기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에 하나밖에 없는 딸 12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슬퍼하는 거죠. 이 회당장이 하는 일들은 그 마을의 사법권, 재판도 하게 되고 또 예배를 교육하고 마을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고 또 이웃 간에 분쟁이 있으면 재판을 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들은 예배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18축복문도 외우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 세 가지 역할들 다 하는 게 누군가 하면 회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딸이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슬퍼하고 함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마을에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보통 이들은 누군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첫 일주일은요,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온 창문을 다 까만 커튼으로 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을. 그러니까 슬픔을 줄이는 방법은요, 혼자 두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가면서 슬픔이 기억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회복되려고 하면 슬픔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슬픔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돼요. 다른 거는 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요, 너도 죽니? 나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의 앞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져요. 우린 다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감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여러분,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한 인간이 죽음, 이건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슬픔, 고독함, 이것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 전체의 밑바닥에 공동체성을 이루는 그 기준이 터가 닦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을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하는 법.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애도라고 하는데, 애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빨리 딛고 일어나야지, 이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안 그러고 싶겠어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이 아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야이로의 딸도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여자는 2번 죽었어요.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야이로의 딸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12살 때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 다음에 이 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연극으로 만들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가 몇 살에 죽었을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를 예수님이 살렸어. 그런데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일 싫어했다고요. 그런 마을에 살면서 자기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싫어해요.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예수 잘 믿었을까? 아니면 선교사가 됐을까? 하여튼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것이 왜 죽음의 자리가, 죽음을 함께 그 고통을 겪는 자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자리가 되는가 하면, 이 슬픔은 빨리빨리 극복이라는 게 없어요. 슬픔은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냥 길 가다가 죽은 남편, 아내, 자식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툭 터져 나와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다들 뭘 하는가 하면
빨리빨리 막 조급함이 판을 쳐요. 고통은 여러분 조급함으로 절대 극복 못합니다. 고통은요, 조급함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순간 더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고통을 품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이 고통의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는 소망도 없고 지금 현재에 머물게 해요. 고통의 제일 큰 특징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머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현재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영어 단어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이 영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long suffering이라고 하잖아요. long suffering. 긴 고통이 인내. 오늘날처럼 즉각, 즉시, 빨리, 조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이런 인내나 질병은 극복해야 되고 버려야 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항상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면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원래 건강해서 저 산을 막 뛰어오르고 어디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프면 자기를 관리하고 좀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을 부정하고 나는 기도하면 다 나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드리번하고 계속 드리번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또 아니면 남편들이요, 일하는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좀 쉬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 애가 몇인데 네가 지금 그거 아프다고. 정말 무자비한 거잖아요. 당신 쉬어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애새끼들 줬는데 우리를 굶기시겠어?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여보 좀 쉬자 우리. 실제로 쉬어보면 여러분 또 사라져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못할 뿐이지, 그죠? 여러분의 눈빛이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조급증, 효율성 이런 데 빠지면요, 현재 이런 아픔이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고통이나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빨리 가급적 지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행복하시던가요? 그 불량품들이 다 있죠, 그죠? 불량품. 이게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불량품. 왜?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37에 결혼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0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 교수인 그 형제가 대학 교수인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한 7개월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 부부는 너무 체력이 약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가족반만 인도하고 나면 사람 얼굴이 하얘져요.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요. 제가 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부부에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기도하고 얻은 배우자나 10년 기도하지 않고 얻은 배우자나 골치 아프기는 똑같아요.
제 아내는 20년째 누워있고 그쪽 집안은 부부가 걷고 싶어도 1시간 이상을 걸을 체력이 없어요. 참 여러분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을 만났어. 그래도 여러분 체질도 약할 수 있고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걸 자꾸 없어야 돼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함께 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야지 먹는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현재를 이기는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뭐 잘 도와주고 싶었어요. 온 지 1년 됐는데 이 형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형제예요. 처음에 오더니만 뭐 달라고 그래서 뭐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이 지나니까 이러는 거, 목사님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돈은 없으니까 그럼 교회에 주중에 아무도 안 오니까 영유아부실에 와서 저 교회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문 잠그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2주 정도 살다가 갔어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집에 에어컨 달아줄 그런 교회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요. 지난 며칠 전에는 돈 400만 원 좀 주시면요. 이러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만 뭐 자기가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 형제가 잘못했으면 형제가 책임을 지세요. 저도 제 인생 책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약간 멘탈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 마음속에 참 어떨 때는 무한히 누군가를 잘 섬기고 싶지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또 목사님이 이거 돕자고 그럴까 봐서 막 경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역력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이게 우리 성도라니까요. 우리가 도울 때 보면 갚을 수 있고 그래도 좀 한 번 도와주면 개선할 여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만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도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요, 조건을 가지고 돕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거기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도울 수 없다고 해서 막 도와주는 척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못 돕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서로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또 돕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계속 맺어갈 때에 그 안에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와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경험하는 일이 적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일 공동체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뛰어놀면서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노는 요 장소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하우스 캠핑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교회학교 아이들을 그룹을 짜는 거, 한 4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집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집, 이번 주에 주말에 당신 집에 이 아이들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 놀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흩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엄마 아빠 따라와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 고민이 뭔가 하면 왜 내가 다드림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 친구는 다 여기 있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소년부까지 또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다 한 학기에 한두 번씩 그룹을 짜가지고 동성끼리 이렇게 그죠? 자매는 자매들끼리 해가지고 그룹을 짜서 집사님 집에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교사들이 통닭 한 마리 들고 그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 통닭 넣어주고 기도 한번 하고 교사들은 빠지고 자기들끼리 놀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면요 다 뭐 하는가 하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해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아이들이요 그거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 오면요 다 잡니다. 그날 밤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성품이 만들어져요. 이 성품은요 반드시 우정을 통해서 되지 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통해. 우리는 다 아이들의 성품이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사람을 만날 시간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성품에 관심 없는 거죠.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이러는 거, 아빠, 학교에서 국어 숙제가 수필 숙제가 부모와 경험한 추억을 적어오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부모와 경험한 게 없는데 뭘 적느냐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아빠하고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적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 세 자녀를 다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3년 동안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 3명 내지 4명을 택해라. 그러면 아빠가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아빠 비용으로 다 시켜줄 거다. 그리고 아빠는 가서 운전만 할 거고 너희들이 여행 행선지는 계획은 다 짜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딸이 3명을 택해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갔어요. 갔는데 이 여자아이 4명하고 그 3박 4일 4박 5일 여행하고 난 뒤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앞으로 여자들하고는 여행을 안 간다.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들이 제주도까지 갔는데 아빠 여기는 대장금 촬영 장소에서 가고 거기서 계속 한복 갈아입고 사진 찍고 또 하루 종일 그리고 감영 미로공원에 가가지고 그거 벌써 몇 번 안 돌아도 다 어디가 알잖아요. 그런데 가서 종 한 번 치고 또 들어가고 또 반나절. 그래서 얘들은 야 저기 성산 일출봉 안 올라가냐 그러면 땀나는 건 싫어요. 여자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다르구나. 근데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그 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큰딸 이름이 윤영인데 윤영이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이래요. 저는 우리 딸이 엄마가 9살 때 쓰러지고 난 뒤에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난 못 봤는데 우리 딸 우는 거 그랬더니만 노래방 가면 울어요. 노래방 가면. 야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그래 너도 울어야지.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다 받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건요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야 친구들 데리고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안 돼요. 야 너 친구 있지? 친구하고 놀아. 그리고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돼요. 아들이 중3 마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는 거 아빠 9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9명. 그런데 며칠이 안 지나서 12명, 15명. 야, 너희 반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23명이래.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이 새끼야 부자인 줄 아냐? 그러고는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네가 사람들 많이 사귄 건 좋은데 아빠가 할 수 있는 인원은 봉고차 1대 정도. 그 인원이면 딱 좋겠다. 그리고는 장소도 바꿨어요. 설악산에 가면 워터피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콘도 잡고 다 할 테니까 갈래?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여러분 12를 데려가야 되니까 이거는 부모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왠가 하면 남자아이들은 너무 행동이 있잖아요. 격해가지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그 사고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지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다들 목사님 절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집 내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터피아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콘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카드를 주면서 야 너희 먹을 거 사와라 그랬더니만요. 돼지고기 삼겹살 9건 그리고 라면 한 박스 물 그거 1.5리터짜리 그 10개 들은 거 9개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야채도 없고 아무 소스도 없어요. 그래서 야 그 야채도 있고 좀 괜찮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뭐에 찍어 먹는가 하면 라면 스프에다가 있잖아요. 찍어 먹더라고요. 안 느끼하나? 맛있어요.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하고도 절대 여행 안 간다. 굶어 죽기 딱 좋다 이거. 그런데요 이놈들하고 이제 워터피아 갔어요. 가가지고 티켓을 그게 한 45,000원인가 43,000원이에요. 한 사람당. 또 끊으려고 제가 서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면 저를 밀쳐요. 밀쳐고는 아빠 비켜봐. 왜? 그러니까 야 우리 아빠 가난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돈 가져와. 회비를 가져오라고 다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가 힘들고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부모들은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아. 아이가 저를 밀치면서 야 돈 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런데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이제는 아이가 다 20 되었으니까 아이들이 친구 만나면 어떨 때는 술도 마시고 그래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나중에 선택해라. 그거 한두 잔 마시는 건 내가 죄라고 얘기하겠나. 뭐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쭉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성품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우정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고 이것은 사춘기가 지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우정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슬퍼하는 자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례가 나면 아이들과 함께 가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다 아는 사람만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이미 영원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걸 사실은 영성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동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로 가는 것이 다 여러분 괴로움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은 생명의 풍성함, 돈만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회당장이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특히 그 당시 예수를 볼 때에. 그런데 이 얘기에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남자들이 아빠가 예수님을 찾은 것보다는 엄마가 예수님 찾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체면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이 딸에게 살려셨고 그를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방향,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자체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도 하고 또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서 일을 해왔어요. 경제라는 영어 단어가 이코노믹이잖아요. 그죠? 이코노믹. 이 이코노믹이 그리스어로는 뭔가 하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인데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는 뭔가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 다음에 이코노믹의 뒤에 나오는 노모스는 뭔가 하면 경영, 법규 그런 뜻이세요. 경영과 법규예요.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게 바로 이코노믹이에요. 집을 경영하는 거. 그 경영이라는 것 안에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에 접근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집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오이코노미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집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돌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남자 여자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을 돌보도록 하였는데 바로 그 세상을 돌보는 경작하는 다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소득만으로 노동을 자꾸 환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독립하기 전에 한 달 월급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잖아요. 주면 하나님이 이번 달 나에게 얼마를 줬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빠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거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근심, 걱정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꼭 부모들 중에 네 눈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있더라고요. 집사님들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쓴데 네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애가 무슨 집에 문서를 날렸어 뭘 날렸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지 남편 술 먹고 버린 돈이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염려와 근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기간을 정해주고 어떻게 쓰는지 너희들 마음대로 써봐라. 그러면요, 하나도 안 쓰고 모으는 애도 있고요, 한 방에 끝내는 애도 있고요. 예, 그걸 아주 계획을 가지고 쓰는 애도 있고, 세 자녀니까 다 쓰는 씀씀이가 다 달라요. 근데 제일 큰 딸은요, 항상 막내가 잘 모으는데 막내 걸 항상 빼앗아서 더 쓰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절대 자기 거는 주지 않으면서 동생 거는 다 빼앗아 쓰더라고요.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 빚이 얼마고 이번 달 얼마 갚았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죠? 아이들의 기도. 그러니까 애한테 기도를 시키세요. 에?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응답이 왔을 때, 야, 네가 기도해서 이 돈이 채워졌어.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또 뿌듯하다고요. 예. 저는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저는 가정생활이라는 걸 사실 모르면서 완전 일 중독자였어요. 일 중독자. 아내 쓰러지기 전에 건강할 때는 10년 동안은 한 달에 1년에 제일 많이 나갈 때는 한 6년 정도가 그랬는데 28주 집을 나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어느 날 집을 경영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외로움과 적은 사례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돈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여러분, 남편이나 또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사례를 가지고 이거 이번 달 또 모자란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요. 먼저 할 것은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 용돈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언제든지 아빠로부터 독립해도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쳤고요. 해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애 3명이 전부 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딸은 원래 완전히 독립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녀석은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 보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부부는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이 연합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는요,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은 해외 가서 일을 해도 돼. 나는 애들.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부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중요한 질서는 다 어기면서 나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뼈대 척추를 다 뒤틀어 버렸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동에 대한 준비가 뭔가 하면 아이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부모가 관찰해서 그걸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 말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도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피아노를 치는 애가 있어야지. 그리고 7년 동안 큰딸에게 피아노 학원을 계속 보냈어요. 어느 날 아빠 나 이거 싫어해. 그래서 7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돈만 날렸어요. 걔는요 피아노 보지도 않아요. 그건 저의 바람이었죠. 저의 바람. 또 둘째가 어느 날 이러는 거, 아빠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 오늘은 태권도, 오늘은 권투, 막 스포츠는요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았어요. 2달 하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복싱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동안 속은 종목만 한 6개다. 더 이상 안 속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아니래, 이번엔 진짜래. 그래서 복싱을 시켰어요. 딱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무엇을 하든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거야. 무엇을 네가 선택했든지 그것에 인내심을 배워야 되는데 너는 그걸 못 배웠어. 이제 앞으로 아빠는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안 될 거. 그랬어요. 그리고 쭉 대학생 끝났어요. 대학 생활 중에 이제 이 녀석이 갑자기 어느 날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완전 저는 멘붕.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되던 바로 그 해 첫 달, 첫 주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독교 실용음악과에 갈 거야. 미쳤냐 이 새끼야. 네가 그동안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더니만 이놈이 자기 가겠다는데 아빠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요 2주 동안 기도하는데요. 노래 불러서는 못 먹고 삽니다. 이게 그냥 머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2주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 주신 생각이, 저 독일어 공부했거든요. 외대 독일어가 나왔어요. 너 독일어 해서 먹고 사냐? 저 독일어 하나도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서 전문 트레이너를 붙이고 해서 1년 동안 트레이닝하고 학원비를 내고 했더니만 해서 1년 만에 아이가 백석 예대 갔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은사가 발견됐으면 절대 바꾸지 마라. 그 이야기를 다짐을 하고 그 일로만 쭉 가니까 첫째 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는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노트만 보면 그림을 그리더니만 애니메이션 하겠다고. 제가 늘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마누라도 저렇게 지금 누워 쓰러져 있는데 절대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이게 정말 예체능 은사를 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첫째 딸 미대 갔고요. 공예과 갔고요. 둘째 노래 했고요. 셋째 애니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정말 안 들으신다. 네.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길을 간다. 네. 제가 하나님 저 이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걸 나중에 발견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수하는 거는 내가 못 견디니까 한 방에 끝냅시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요.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새 아이가 전부 다 재수 없이 다 한 방에 다 끝냈어요. 너무 기도가 신령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이들에게 이 일의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는 딸은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마다 막 상상력을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얘기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길을 가거나 막 하면서 애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데 그게 다 아이들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참 이건 노동에 대한 준비는 미래 장래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먼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할 때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아니에요. 자 어른들은 다 돈벌이 되는 거 좀 뽀대 나는 거 뭐 이런 걸 찾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요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면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시켜보면 돼요. 그러면 애가 정말 좋아하는 애는요 그거 하거든요. 그런데 관심 없는 애는 하다가 말아요. 끊임없는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는 실패를 맛보더라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실패를 스스로 맛보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선택하는 기준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해줘서 가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이거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 쓰라림 속에서 한 가지 얻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자신의 컨피던스가 자라가요.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실수할 것을 미리 다 없애버리는 부모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넘어져 본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부러지거든요. 넘어지는 것 전혀 없던 아이들은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그와 똑같은 이치.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그 실패라는 것을 막 위험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애가 자전거 무서워할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죠.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음식을 만드는 거 만들 기회를 줘보세요. 맛없다 이런 평가하지 말고요. 네? 하지 말고 주면 돼요. 그래야지 정말 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막내가요. 애니메이션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초등학생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은 너를 학원 보낼 능력이 안 돼. 네가 알아서 그려. 그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2학년 될 때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강남에 있는 학원을 5개를 다녀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이 학원에 다니려고 하니까 아빠 돈 될 수 있겠어 묻는 거예요. 그때만 한 달에 80만 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다 그랬습니다. 아빠가 그 정도는 되지. 그러면 너스레를 떨고요. 또 큰딸은 미대 갈 때 그러니까 12월 1일 2달 동안 매일 학원에 가니까요. 2달 동안의 비용이 700만 원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입시학원은. 그런데 그 돈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학원비를 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아빠가 책임질 건 책임진다.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아이들이 아빠 돈 10,000원만 주실래요? 그러면 거의 20,000원 보내요. 20,000원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걸 막 줄여서 얘기하지 그걸 부풀려 갖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도 얼마나 아빠한테 요 많은 달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야, 너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쪼잔한 걸 시키냐. 톡에다가 이렇게
막 엄살을 떨면서 2만 원을 딸랑 2만 원을 보내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뻐해요. 노동하는 법을 가르치고 은사를 발견하도록 기다려주고 찾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아가게 하고 이런 과정들 많이 거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큰딸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아빠 나는 디자인 할 건데 이탈리아는 밀라노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내서 세 자녀와 다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한 달 갔어요. 가가지고 엄청 놀았어요. 엄청 놀았어요. 그리고 밀라노에 있는 디자인 학교 5곳을 찾아다니면서 쭉 아이에게 보여주고 뭐 대화하고 했는데 애가 끝나고 난 뒤에 아빠 나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통하여서 제가 얻은 것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을 얻었다는 거예요. 돈 없거든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 아이들이 클 때 충분하게 기회를 주자.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애가 있으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이 함께 노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함께 놀지 않은 형제는요, 나중에 자라면요, 다 딴 사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사람들은 결혼해도 함께 노는 법을 알아요. 그 우애를 지켜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 아빠가 죽었는데 형이 유산을 안 나누어 줘가지고 동생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누가복음 12장인가에 보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탐욕을 버려라. 그 둘째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탐욕이 뭐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안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는 그 형이 잘못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부자예요. 유산이 얼마일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산 때문에 형제 우애를 무시하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진 내 몫의 돈을 찾는 게 중요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해요? 무지무지 어려운 선택이죠. 특히 이런 시대에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더 앞선 시대에는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저희 죽음을 앞둔 부모님들이 저희 성도님들 중에 3가정이나 있는데 다 문제가 뭔가 하면 2가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막내이면서 장남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은 목사님 원래부터 저는 그 관심 없습니다. 이런 태도인데 그 위에 있는 언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법정까지 갈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막내 집사님 이거 잘못 처리하면 형제 간에 원수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꿀팁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세심하게 그 자녀들의 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기적보다도 그 아이가 몇 시간 동안 밥을 굶었다는 그 아이의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민감성, 이것이 우리 부모의 민감성이 되어야 하고요. 먹는 자리가 항상 환대하는 자리이고 축복하는 자리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리라는 것. 그게 뿐만 아니라 이 먹는 자리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슬픔의 자리가 먹는 자리에 잔치로 바뀌었는데 이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이것을 누릴 때에 공동체가 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정과 성품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 수고를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삶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체 행동을 노동이라고 하는데 저희 모두가 다 이런 노동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자기 방도 치우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방금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제가 설명한 4가지의 방향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집에서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십시다.